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시대,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일랜드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흘러내리는 이 눈물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아마도 그 눈물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 담겨져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감정의 정화라고 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문제가 있지 않아도 불가항력적으로 만나는 그런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또한 흘러내리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묵은 슬픔들이 떠나보내는 과정도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일랜드 속담으로 바꾸면요,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그 흐르지 않는 그 눈물의 응어리가, 고이고이 간직한 그 눈물의 응어리가 마침내 흐르는 눈물로 바뀌는 순간 자신의 상처와 비극을 그제서야 직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동안 외면하고 숨겨왔던 그 상처를 제대로 슬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카타르시스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지나치게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어떤 내 뇌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키는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죠. 다른 것은, 아주 찬찬히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은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이나 상처를 직시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묻어두고 외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주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을 흘려보내야 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담아두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슬퍼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슬퍼하는 방법인지, 어떻게 해야 애도하고 어떻게 해야 진정 슬퍼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눈물의 의미도 우리는 1차원적이고요, 단지 나의 어떤 본능적인 감각, 내 의식주가 침해받으면 느끼는 어떤 불쾌한 감정 정도로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눈물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상황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저는 눈물이라는 단어로서 이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의 삶은 눈물로 점철된 삶이었고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의 이 암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전하죠.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증거하시는 이 바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이 메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이 데오마이는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메섹으로 한때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사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데오마이, 묵기 위해서 가던 과거의 바울을 알려주고요, 또한 현재는 거꾸로 본인이 그 성령에 의해서 데오마이, 묶여서 결박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마침내 미래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데오마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당하는 처지가 됨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렇게 묶이고 결박된다라고 하는 이 데오마이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고요, 또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눈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데오마이, 묶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만약에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꼬였다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꼬인 거예요. 사실 유대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 수장이었던, 나사렛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간략한 재판, 불의한 재판, 잘못된 증거, 잘못된 증인을 통해서 스스로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로마의 실정법도 어겨가면서 불의하게 급박하게 예수님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은 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꼬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망주였던 사울을 보내죠. 사울을 핍박자로 보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제 열심히 초대교회를 박해했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는 박해로 흩어지게 되면서 더 복음이 널리 증거되었고, 심지어 이 바울은, 사울이라 불렸던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제사장들도 꼬였고요, 바울도 또 다른 의미에서 꼬이게 된 겁니다. 유대교와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바울을 잃게 되었고, 바울은 창창한 미래를 약속받은 그 엘리트 계층에서 하루아침에 박해를 받는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메이저에서 마이너가 되었고요, 다수에서 소수가 되었습니다. 주류에서 비주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데오마이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묶이고 꼬이면서 자신의 삶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은 더 꼬이게 될 거예요. 묶으러 갔다가 묶이게 된 바울, 그 바울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그저 그에게는 그가 결박당할 것을, 그가 묶이게 될 것을, 매일 것을 예고하는 결박의 도시일 뿐입니다. 그게 데오마이의 도시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자신의 안위가 더 무너지고, 자신의 계획이 더 빗나가고, 내가 더 편안하지 않고 위험에 처할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결박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다른 곳 어디를 다 가더라도 꼭 가지 말아야 할 단 한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만은 피하여야 하는 곳, 거기만은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게 데오마이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만한 일만 남아있는 도시, 그 도시가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자신이 묶이고 자신의 안위가 결박당하는 일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바울에게 유일한 관심사,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요, 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오직 이 일념이 바울이 삶을 이어가는 이유였고, 그의 삶의 유일한 하나의 목적, 하나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은 그가 한 번도 생전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현현한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스승 예수를 닮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신에게 환호하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고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아셨어요. 채찍질과 조롱과 순환도 아셨고, 십자가 순환과 죽음도 아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이르기까지
고통을 경험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데오마이의 도시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곳 어디를 가더라도 단 한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꼭 거기를 가야겠노라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예루살렘, 그 데오마이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죠. 주님은 자신의 어떤 고통이나 나의 그 안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을 겁박하고 자신을 데오마이할, 자신을 겁박하고 고통을 안겨줄 도시인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폭력자입니다.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가여워해야 할 대상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가혹하게 대하니까 가여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선이죠. 하지만 주님은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러 가시면서도 거꾸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안겨다 줄 곳이었고요,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그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동일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만남임을 예견하고 남기는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이 설교를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인사, 당부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양떼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인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눈물은 인내와 헌신과 고난의 눈물일 겁니다. 단지 누가의 기록상으로는 눈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 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하나의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음모를 받아서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기도 하고요,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바울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많은 삶을, 그 많은 고난을, 그 많은 슬픔을 어떻게 눈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감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한치의 실수나 잘못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섬긴 그의 열심을 역시 똑같은 단어인 눈물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많은 지식을 가르쳤다거나 함께 어울려서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친하게 지냈다가 아니고,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은 바울의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사랑,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진리를 볼 수 있게끔,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훈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울의 눈물의 의미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눈물로 표현되는 바울의 삶과 섬김을 아는 에베소 장로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안고 크게 울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 눈물은 바울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었고요, 또 그 애잔한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목자를 떠나보내는 양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바울의 눈물과 에베소 장로들의 눈물로 함께 울며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울며 말씀을 듣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자리였을 겁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은 근심하면서도 바울을 배까지 배웅합니다. 가지 말라고 막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격려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겪게 될 환난을 알지만 바울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지를 보았고요, 사랑을 보았고요, 죽음을 각오한 그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바울을 아끼면서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한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죠. 특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과 비교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성숙시키고 있었어요. 눈물 속에 바울도 성장하고 있었고 에베소 장로들도 성장하고 있었고 모두가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서 아일랜드 속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어찌 보면 이 속담은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슬퍼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시대, 감정이 메마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울지 못하고, 아니 우는 방법을 모르고 그저 낯설어하며 당혹스러워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이 시대에 이 흐르지 않는 눈물은 아마도 더 괴로울지 몰라요. 흘려보내야 하는데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이것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변질시켜도 깨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눈물로 표현하면서 실제로 내 삶이 어려웠고 눈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예수 믿고 인생을 핀 것이 아니고 데오마이, 겁박당하고 꼬이고 메인바되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숨기고 포장하고 외면하고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눈물이었고 이제 미래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정말로 그 고난은 무시무시한 고난이 닥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 만남이 아마 지금이 마지막일 거라고, 이제 다시는 내가 여기로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눈물의 의미를 받아들였고요, 그 눈물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그 책임감과 소명감은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제 사진 그곳으로 자신의 발로, 자신의 의지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인가요? 아니, 내가 울어보았다면 나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은 감정의 표현일 뿐이지만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규정되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성을 보여주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목적과 눈물의 의도와 눈물의 근원이 나라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신 예수님의 눈물이나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크게 우는 바울의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마도 우리는 복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복음은 냉철한 지성으로, 논리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사지로 가는 그 곳임을 알면서도 데오마이의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이 기독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울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슬퍼하고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성장시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만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를 향한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그럼에도 사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도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져 있겠죠. 데오마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좀 덜어내고 싶고 속박하고 있는 여러 것들을 다 풀어 쉬고 싶은 여러 가지 짐들과 굴레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지만, 그럼에도 이 데오마이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소망과 위로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